낯발굴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보냄받은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우리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에 우리 하나님 거룩한 뜻을 드러내사 우리에게 진실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열립니다. 구약 성경 중에 스가랴 3장을 열어서 8, 9,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12월 우리 성탄의 달입니다. 이 성탄의 달에 우리 지난주에 복된 소망 구주 예수, 그를 기다리게 하셨다. 왜 기다리게 하셨느냐?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할 수 있는 대속주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끝내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루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루어진 사실을 아멘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오신 그분은 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했느냐, 사랑했느냐? 왜 그랬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요. 그거 하라고 우리 지난주에 12월 첫 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이 스가랴가 예언해 놓은 것이 어떻게 발전해서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해준 말씀 듣지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것이라.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나에게 대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예수님 이야기, 신약도 예수님 이야기. 구약은 오실 예수 메시아, 신약은 오신 예수 메시아.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성취된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진보가 있는 이런 말씀 될 거라고 믿고 같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바벨론도 무너지고 새로운 페르시아가 섰을 때 페르시아의 왕이 그들에게 해방령을 주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큰 기쁨 속에 한 2년쯤 지났을 때, 야, 우리가 이 기쁨 속에 그냥 있으면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다시 성전을 지어야 안 되겠냐? 이래가지고 성전 짓는 일을 착공을 했습니다. 왜? 고레스가 너희가 가서 성전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만 반대하는 사람들, 방해꾼들이 많아가지고 이 방해를 넘지 못하고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중단된 채로 근 16년을 지나갑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하고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학개가 먼저 선포를 하고 너희가 무너진 성전을 이렇게 짓다 말고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복을 주겠느냐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큰 이 찔림이 오는 설교를 해서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스가랴가 일어나서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지요 하고 벌떡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때 주어진 메시지 학개는 눈에 보이는 성전, 그러나 스가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성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적 성전에는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광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내용이 길지 않지만 이사야 못지않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올 것인가 하는 모습을 오늘 3장에서 계시해 준 것을 붙잡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배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짓다가 중단했다고 그랬잖아요. 중단된 채로 살아가는 저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다양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오늘 네 번째 환상이 오늘 3장입니다. 그 환상이 뭐냐? 그때 함께 돌아온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총독이 스룹바벨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단이가 그 옆에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이냐? 머리에 관도 없고 그리고 옷은 아주 지저분한 너무너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 보세요. 이 여호수아 이게 제사장입니까?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하고 고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면서 이는 내가 저 바벨론 불에서 끄집어낸 자가 아니냐.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천사에게 이에게 새 옷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워다오. 이렇게 하니까 그가 그대로 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머리에 제사장에 쓰는 관을 딱 세워주심으로 너무 찬란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그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먼저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예표의 사람이라. 앞으로 주어질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이라 하면서 여기에 몇 가지 그림들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예표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예표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표의 사람은 싹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표의 사람이 뭐 식물입니까? 싹으로 오게. 여러분, 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하고 작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싹과 같이 약하지만
아주 연약하지만 그것이 온 세상을 덮을 그러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계시를 한 겁니다. 자, 그분이 내 종 내가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요 싹을 나게 한다는 말씀을 그 다음에 딱 6장 12절에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그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싹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이 스가랴가 하기 전에 이사야가 또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4장 2절에 그 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하나 날 건데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싹이라 하는 그가 바로 이 땅의 소산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싹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이게 사람을 말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는 다윗이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그래서 싹과 가지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는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지요. 자, 예레미야도 이사야가 간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33장 15절에도 또 한 번 더 예언하는데요.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싹이 과연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은 아주 미미하게 저 베들레헴 촌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마구간에 누우셨습니다. 그가 오셨을 때 누가 그를 환영했습니까? 그는 아무도 몰래 조용히 오셨으나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생명력이 점점 퍼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왔습니다. 작은 싹으로 시작했는데 온 세상을 덮는 큰 나무와 같이 수많은 열매들을 지금 맺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심으신 한 씨의 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이 오늘 확인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그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성경 다시 보시면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 앞에 아마 세운 돌이 있나 봅니다. 그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는 세 가지 예언을 동시에 합니다. 먼저 한 돌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로 오셨어. 자, 우리 성경을 좀 증거를 보겠는데요. 자, 이사야는 2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믿는 자는 멸절하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급하지 되지 않는다 이 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멸절하지 않는다.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둘 건데 그 돌을 믿는 자는 멸절되지 않는다. 그 돌은 기초돌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기초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거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2절에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시죠.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보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는 건 너희가 모르냐. 내가 곧 거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머릿돌로 세워서 내 위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교회가 세워질 거고 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는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누가도 똑같이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직접 말을 하고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이미 누가가 이 말씀 사도행전 기록할 이 당시는 지금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반석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하고 이 천국에 들어온 자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흰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기의 이름을 쓴 흰돌을 준다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참 공교롭게도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보면 돌 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돌로 들어간 이름 반석교회 아주 많습니다. 인터넷 쳐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석교회, 흰돌교회, 머릿돌교회, 모퉁이돌교회 그죠? 이런 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한 돌에 뭐가 있대요? 돌인데 세상에 신비한 돌이에요. 7눈이 있대요. 돌에 7눈이 있대요. 여러분 눈은 모든 것을 보는 거지요. 7눈은 못 볼 것이 없이 속과 안과 모든 방향에서 다 보는 게 7눈입니다. 그죠? 근데 7눈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한번 보면 고디의 스가랴 4장 10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7은 설명해 줬습니다. 이 7은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여호와의 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 이렇게 알려주었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이 있고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곧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어린 양에게 있는 7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전지전능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눈을 가졌습니까? 저 깊은 물속에 노는 물고기들까지 다 보면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눈앞에 숨겨질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모든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놓으시고 이는 내가 구속한 자라고 해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흠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어요? 세상에서는 입 다물면 안 드러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안 드러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 드러난 그 벌거벗은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자기의 셈앞으로 다 덮으시고 이는 내가 구원한 자입니다. 이는 내가 피로 덮은 자입니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분은 다 알기 때문에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노래가 이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거는 일곱 눈이라고 그렇게 계시록에서 알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때가 되면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끝나리라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 성경 금방 읽은 거 보세요. 9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내려올 모든 죄악을 한날에 제거시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자, 우리 12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대속죄일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새해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5일 날, 1월 10일 날 대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9일 날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을 다 해결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받는 날입니다. 근데 구약의 한 날을 그렇게 정해서 매년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그러면서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뭐다? 그림자다. 예표다. 예수님이 한 날에 모든 죄를 끝낼 날이 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일곱 눈을 가진 그분이 돌로 오신 그분이 싹으로 오신 그분이 한 날 한시에 모든 죄악을 끝낼 날이 있다. 이거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성경 보정을 받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거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증거해주고 다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죠? 그 9장 28절 이전에 27절에 뭐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이루신 대속이 우리로 심판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에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또 하나 더 빼놓지 않고 하는데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여러분, 이 구약의 표현, 유대인의 표현,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이게 뭐냐? 가장 평화로운 때, 가장 번영의 때, 가장 풍요의 때, 이럴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하지요.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 이런 말 하죠. 곡간이 비면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곡간이 푸석할 때 이것이 나가면서 복을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에 포도가 수확이 확 익었을 때 포도 축제할 때 초대하는 겁니다. 무화과가 풍성할 때 무화과 딸 때 서로 초대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여기에다 갖다 냈습니다. 언제? 한 싹이 나서 한 돌로 전능한 돌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한날 한시에 죄가 다 사대되는 이날 모든 백성은 기쁨이 충만할 거다. 자, 이 말씀이 스가랴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겠습니까? 우리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죄사함. 이 더러워진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이것을 깨끗하게 다시 죄사하는 역사.
그리고 그 죄사함과 죄사함으로 주어지는 큰 회복의 축복, 이것을 말하는 거죠. 받는 사람은 여기에 아멘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감사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이 땅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은 것 때문에 살만하다, 살아볼 만하다, 갈수록 죄악만 쌓는 게 아니라 이런 주신 은혜를 따라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을 저는 주셨다고 믿고 이 12월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싹으로 미미하게 오셨지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반석이 되셔서 그 모든 죄악을 한날에 제거시키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12월에 더욱 저와 여러분 가슴에 북차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연히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드러내시고 드러낸 바를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메시아 되심이,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심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이 더 분명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약속을 받은 자로, 이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또 남아있는 약속들, 또 남아있는 것들을 받아 이 땅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 내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아들 독생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